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진지하고도 중요한 주제 중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혹시라도 흔들리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굳건한 반석 위에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처럼 느껴진다면 주변에 이 메시지가 필요한 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말씀을 전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지하다는 것과 슬프다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종종 이 둘을 혼동하곤 합니다. 슬픔의 반대는 기쁨이지만 진지함의 반대는 가벼움이나 농담일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를 진지하게 만드는 종류의 행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장엄함 앞에서 느끼는 경이로운 행복은 놀이공원에서 느끼는 즐거움과는 다른 차원의 깊고 진중한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떨리게 할 만큼 엄중하고 진지한 경고를 담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를 헛된 기쁨이 아닌 세상의 어떤 비극이나 죽음조차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다면 함께 펴보셔도 좋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셔도 좋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실로 두려운 영적 상태에 대해 경고합니다. 바로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앞선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절에서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성숙을 향한 작은 발걸음 하나조차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있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우리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입니다. 한번 그 상태에 빠지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말입니다. 본문은 3단계로 이 상황을 묘사합니다. 첫째, 어떤 사람들이 엄청난 축복과 높은 수준의 영적 경험을 했습니다. 빛을 받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으며 성령의 역사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기적적인 능력까지 경험했습니다. 이들은 아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장했거나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며 매일 말씀을 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말씀 앞에서 떨게 하는 경험까지 했을 것입니다. 둘째, 이 모든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즉, 모든 것을 저버리고 믿음에서 돌아섰습니다. 성경은 이 행위를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수년간 성령의 감화를 받던 사람이 세상의 불결함과 불신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바로 그 죄악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과 지혜, 그분의 모든 것보다 세상에 덧없는 쾌락이 더 가치 있다고 선언하는 행위이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끔찍한 일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만약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이 끔찍한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어떤 지점을 넘어서면 더 이상 회개할 능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야기는 이것의 무서운 예시가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에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는 망령된 자여,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자와 같이 될까 두려워하라.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이라는 순간의 쾌락을 위해 영원한 장자의 축복을 팔아넘겼습니다. 나중에 그는 축복을 잃은 것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의 눈물은 자신의 죄에 대한 참된 통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잃어버린 축복이 아까워서 흘린 후회의 눈물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너무나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진정으로 회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는 마음껏 즐기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장전된 리볼버를 자기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같은 영적으로 자살과도 같은 행위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일도 그 선물이 주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본문은 한번 구원받은 신자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고도 애초에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일 수 있다는 뜻일까요? 저는 히브리서 전체의 문맥을 통해 후자가 맞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 본문은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빛을 보고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며 말씀을 맛보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어쩌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히브리서 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7절과 8절의 두 종류의 땅 비유입니다. 똑같이 비가 내리지만 한 종류의 땅은 유익한 채소를 내고 다른 종류의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비, 즉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부어지지만 땅 자체의 본질이 처음부터 달랐던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던 밭이 갑자기 가시덤불밭으로 변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바로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저자는 이 무서운 경고를 한 후에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더 좋은 것들, 즉 인내와 열매 맺음 같은 것들이 있다고 말하며 안심시킵니다. 이는 진정한 구원에는 배교가 아닌 인내가 속해 있음을 암시합니다. 셋째, 히브리서 3장 14절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사의 시제입니다. 끝까지 붙잡으면 앞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끝까지 붙잡는 행위는 우리가 이미 과거에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만약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타락한다면 그것은 그가 애초에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넷째, 히브리서 10장 14절의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그가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진정으로 성화의 과정, 즉 거룩해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영원히 온전해졌습니다. 10년이나 20년짜리 온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완전함 속에서 씨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까? 마지막 다섯째,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인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을 두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대로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 앞에 즐거운 것을 너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도합니다. 새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 여정의 출발선에 세워두고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친히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배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만약 앞으로 오랫동안 존경받던 어떤 목회자가 혹은 바로 제가 영적으로 차가워지기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역에 대한 열정이 식고 세상적인 취미와 돈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가정을 버리고 교회를 위선자들의 모임이라 비난하며 결국 기독교 신앙은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결론 내리고 세상을 향해 떠나버린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본문에 따르면 그 해석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가 한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으나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수십 년간의 믿음이 처음부터 진정한 자기 것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설교는 청중을 향한 사랑이 아닌 말재주와 명예욕이었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 했던 가장 큰 망상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무서운 경고는 진정한 성도들을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된 안정감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고 우리 모두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결국 우리를 더 큰 확신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은 어제의 뜨거웠던 결심이나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증은 변덕스러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보증은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신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안전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새 언약의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신의 악한 마음과 싸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문 밖에 서 있는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고 흔들리는 모든 영혼에게 굳건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